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3절 가사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한 비둘기 2마리나 짚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 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민수기 강의 7번째 말씀으로 헌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 오해는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한다. 헌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헌신, 헌신해라, 헌신해야 된다,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고 매년 규칙적으로 각 부서별로 단체로 우리가 헌신을 하자 하는 뜻으로 헌신 예배까지 드립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 여성교회 헌신 예배,
교회 학교 헌신 예배, 늘 푸른 대학 헌신 예배. 그래서 아주 헌신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러나 모두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막상 헌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특별한 변화나 성장이 없이 과거의 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헌신하자, 헌신하자, 구호도 외치고 단체로 예배까지 드리고, 예배만 드립니까? 사진까지 찍잖아요. 우리 헌신하자고. 그래서 사진도 놓아갖고 이렇게 헌신하자고 사진까지 찍었는데도 막상 내 자신이 헌신하는 믿음의 자리로 왜 한 걸음씩 나가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헌신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의미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나는 헌신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헌신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원어에 보면 헌신이라는 뜻은 아주 크고 무겁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람, 이거는 헌신이라는 뜻인데 완전히 바친다, 나다르, 맹세한다, 절대로 내가 변심하지 않겠다. 밀루임, 그거는 위임,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겠다.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다 하나님한테 맡기겠다. 이게 쉽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 또 하기야죠, 이거는 거룩하게 구별한다. 좀 때가 묻지 않도록 자꾸 자기를 씻는다.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아예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종은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고 뜻이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뜻을 원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헌신이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또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모든 것,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내 탤런트 재능도 다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가 너무 크고 무겁다 보니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마음은 있겠죠. 나 신앙생활 엉터리로 할 거야, 나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으로는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제는 내가 주님께 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말하는 헌신,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 그 의미가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나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 거야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성경에서 헌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은 왜 그렇게들 별났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보면 헌신이 보통 헌신이 아니야. 아주 목숨을 걸고 헌신했어요. 구약시대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좋을 수 있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는 아예 막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도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예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상거리를 다, 세상 자랑을 다 버렸어. 여러분, 인간은요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거야. 자랑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 자랑하고 자기 학벌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돈까지 내면서 손주 자랑하고 뭐 자랑하면서 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면서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설교해. 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헌신했다고 하니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야, 헌신은 너무 엄청난 일이야.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아직 그럴 형편이 못 돼. 아직 애도 키워야 되고 집안 살림도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몸과 마음과 재물까지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헌신하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나실인의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헌신에 대한 오해를 완전하게 풀어주는, 우리가 헌신은 너무 큰 거야, 헌신은 너무 무거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헌신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헌신과 관련된 나실인의 법은 무엇입니까? 나실인의 법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친 준 말씀이 나실인의 법입니다. 즉 이 말씀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상한 세상, 힘이 드는 세상,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이 뒤집어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따르면 나실인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서 자기 스스로 막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나실인의 법에서 말하는 헌신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는 특별한 자기 결심, 이것을 성경에서는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자기 결심에 관련된 법이 바로 나실인의 법입니다. 이런 헌신에 대한 서원은 내 스스로가 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좋은 부모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 삼손이 나실인이 돼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무슨 삼손이 믿음이 있어서 자기가 나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 거야 결정한 거 아니에요. 삼손의 어머니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너 아들 없지?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면 너는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엄마가 아멘 해가지고 삼손이 나실인이 돼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중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전중구가 접니다. 제가 무슨 어릴 때 막 불 받고 성령 받아서 부름 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가지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엄마한테 보기만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때는 이 집사님, 그 집사님 아들, 큰아들 중구 있잖아, 신학교 보내, 주의종 시켜. 그럼 우리 엄마는 무조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중구야 일리 와봐라,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너는 주의종 돼야 된다. 초등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도 맨날 목사님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들 신학교 보내라고. 무슨 제가 불받고 예언하고 방언 터져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한 거 우리 엄마가 아멘하고 우리 엄마의 협박에 눌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실인처럼 이제 주님께 헌신하며 사는 거지. 이 또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도 마찬가지. 근데 아버지들은 다 어디 갔나 몰라. 이 사무엘도 어머니의 서원에 의해서 평생을 주한테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살아가는 나실인이 됐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하나님 나한테도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아들로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사무엘을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게 했습니다. 이 나실인의 법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하는 그런 기간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스스로 정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과 삼손처럼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게 하루도 되고 일주일도 되고 한 달도 되고 얼마든지 성경에는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 그게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 헌신하는 기간을 결정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너는 나실인이다. 참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있구나. 그렇게 며칠 동안만 특별한 마음으로 헌신을 해도 나실인의 복을 다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말씀드린다면 청년들이 바쁘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할 일이 많지만 단기간 동안 7일이든지 10일이든지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또 여성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 7일인지 일주일이든지 참석하는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정해진 기간 동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어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을 때 특별히 교사하는 분들 어른들은 그저 바쁘게 사업하고 직장 다니지만 휴가라는 게 있잖아. 그 휴가가 얼마나 귀해. 근데 그 휴가를 뭐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휴가를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금 나실인의 사명,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성교회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맡은 구역을 지금 우리 여성교회가 어디 맡았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알아야죠. 지금 각 여성교회마다 우리가 지하 3층에서 6층까지 9층이거든요. 그래 층마다 교실마다 어떤 여성교회가 청소를 한다.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맡은 구역에 와서 청소를 하는 것도 누가 왔다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지금 나실인이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성교회원들이 열심히 뭐 김치 담그고 또 그냥 떡갈비를 만들고 콩국수를 만들고 그리고 또 고사리를 무치고 막 해가지고 팔아서 그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와서 수고하고 선교비를 만들려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1년 내내 360일 교회만 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한 그 짧은 기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실인처럼 헌신하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성교회 회원들이 한 달에 딱 한 번 어깨에다 띠를 띠고 그것도 사당역까지도 못 가요. 무서워서 이수역까지만 가서 사당역이 원래 엄청 무서운데요. 거기 막 고가 도로도 있고 못 가 무서워서 그냥 이수역에 가가지고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그런 사명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토요일 날 한 5시쯤 되면요 이 주보가 하늘에서 한 2,000장이 막 내려와요. 막 이렇게 내려와. 막 천사들이 다 접어가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막 방배천로 126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 오후 가면 늘 푸른 대학 학생들이 있어요. 흰머리 소녀들이 있어. 요즘에는 뭐 흰머리도 없지만 흰머리 소녀들 몇 명이 와가지고 이거를 정성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두 시간씩 주보를 접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내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나실인이다 하고서 축복하는, 칭찬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카페가 유명해져 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평일에도 그렇게 카페를 이용합니다. 그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성교회에서 20명 이상이 매주 나는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어떤 사람은 3시간, 어떤 사람은 4시간 그렇게 봉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카페가 운영되고 선교비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적어도 성경에서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의 법을 통해서 헌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헌신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헌신은 너무 큰 일이야. 헌신은 불가능해 하는 오해를 나실인의 법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헌신에 관한 나실인의 법이 알려주는 헌신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헌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나실인의 법이 증거하는 헌신에 대한 정의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언제 끝나느냐? 오늘 끝나요. 5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나실인의 법이 증거하는 헌신은 이거다 하고 증거하는 진리가 있는데, 첫째는 나실인의 법에서 증거하는 헌신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막 우리는 헌신은 엄청나게 크고 막 불가능한 걸로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민수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 나도 헌신해야지 하는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고 작정을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너무 죄송한데 구약시대에는 인구 조사를 하는데 여자는 쉬지도 않았어. 신약시대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나눠주는, 빵을 나눠주는 기적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하고 5,000명이다 그랬어. 인간의 계산법은요, 여자를 넣지 않았어, 과거에. 지금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법은 뭡니까? 남자나 여자 모두가 다 나실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남자 여자 구별해서 여자는 못해, 남자는 이래, 그러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헌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신학교 나온 사람만 할 수 있고 안 나온 사람 못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헌신할 수 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헌신하지 못하고, 어른들은 할 수 있고 애들은 못하고,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만 헌신할 수 있고, 죄가 많은 사람은 헌신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래된 신자도 부족한 신자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헌신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헌신하는 믿음의 길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실인의 법이 증거하는 헌신은,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형편대로, 자기 환경대로 하면 된다 하는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실인의 서원을 하려고 하면은 스스로 시간과 스스로 장소를 결정해도 된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누가 억지로 6개월, 1년, 그게 아니야.
내 스스로 형편에 맞게, 내 스스로 환경에 맞게 헌신하는 시간과 내용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 자기가 스스로, 5절에도 보면 자기가 구별한 날 동안에 누가 억지로 시킨 거, 아 내가 이만큼 헌신해야 되겠다. 6절에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날 동안에, 8절에도 내가 스스로 결정한 기간 동안 결정한 장소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헌신의 내용도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지, 또 헌신하는 기간도 자기 형편에 맞게 스스로 결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요즘 몇 년이야,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 주님께 헌신할 거야, 로고스 교회에 충성할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 할 거야 하고서 군대 탈영하고 새벽기도 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칭찬할까요? 안 한 거지. 자기 처지와 형편에 맞지 않는 거지. 물론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만, 무슨 집 팔아 바치고 땅 팔아 바치고 막 목숨까지 걸고, 아니면 이단들처럼 가정생활 다 팽개치고 학교생활 포기하고 직장생활 내팽개치고 이단의 교주만 따라다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헌신, 나실인의 법이 가르쳐주는 헌신은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서 먹을 게 없고 가진 게 없어. 그러니 자기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저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1,000원짜리 한 장이지, 소리 없이 하나님께 동전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저 여인이, 저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헌신, 나실인의 법이 가르치는 헌신은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이랬는데 무슨 옛날에 뭐 황새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 안 나요. 그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무슨 다른 사람을 저러는데 그거 볼 거 없어. 그냥 내 환경에서 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너도 나실인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구나 하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나실인의 법이 증거하는 헌신은, 그래도 헌신하기로 작정했으면 세상 줄을 하나씩 끊어가면서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나 이제 주님께 헌신할 거야, 세상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거야 하고 이렇게 헌신의 결단을 했으면, 스스로 정해진 기간, 정해진 시간 동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줄을 좀 하나씩 끊어야지. 그저 세상 것 다 붙들고 있어서는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헌신하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3가지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야 된다. 2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길게 길러야 된다. 3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어, 나실인으로 살겠어, 그럼 3가지 규칙을 지켜라. 첫째 규칙은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야 된다. 2번째는 머리털을 자르지 말고 길러야 된다. 3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3절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그랬거든요. 포도주, 독주, 포도주로 만든 식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나무의 솟한 씨까지. 요즘 포도절기인데 우리 교인들도 포도 농사 짓고 많이 그러는데, 이런 포도 먹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포도주는, 지금도 마찬가지지, 포도주는 이렇게 광야에서 음료수로도 쓰였지만 육신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면서 육신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붙잡는 그 줄을 다
붙잡고 있어.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내가 쓸 것 다 쓰고 그러고서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적인 헌신은 그냥 내가 그저 친구 줄 세상 줄 붙잡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 하나라도 놓고 주님께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 로고스교회 중고등부 애들은 그 주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금식하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금식을 한다니까. 근데 무슨 금식을 하냐?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요즘 애나 어른이나 다 휴대폰 붙들고 인터넷 붙들고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그냥 아주 그냥 붙들고 살아요.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쇼트 보고 막 수제비 뜯다 보면 2시간 3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찾을 것도 없어. 그냥 올려 제끼면 몇 시간에 가요. 주님 고난받은데 그래 이렇게 수제비만 뜨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고난받은 일주일 동안만은 절대로 막 인터넷 게임 휴대폰 막 쇼트 보고 이런 거 안 하겠다, 금식하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 그 이탄을 또 하지. 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지. 응?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젊은 집사님 부부가 믿음 생활 너무 잘해서 나이가 딱 되자마자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남편 집사님을 권사로 임명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이제 권사님이 되면 달라야 된다. 무역업을 해가지고요, 출장이 너무 많아요. 저 주일 잘 지키는 게 그게 이제 그분이 하는 전부야. 맨날 들락날락 하니까. 그래서 주일 잘 지키는 것도 땡큐인데 참 우리가 봉사를 해야,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 내가 권사님 새로 됐는데 보니까 수요일 날 오라고 해도 못 오고 하는데 주일 날 그냥 한 번 와서 한 방에 다 끝나는 길을 알려주겠다. 그 눈이 보면 뭐 해요? 성가대를 해라. 성가대 오면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와서 성가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때 그 교회는 또 오후에도 1시간 반 모이고 하니까 와서 그냥 원스톱 쇼핑 서빙하고 하나님께 복 받아라. 그랬더니 뭐라면요, 저 솔직히 말하면요, 목사님 저 음치예요. 그래서 잘했다. 원래 성가대원들은 음치가 해야 된다. 이거 조금 잘한다는 사람 앉혀놓으면 그 교만 떨다가 다 시험 들게 하니 음치는 아주 좋다. 그 대신 립싱크만 해라 그랬어요. 소리 박박 지르지 말고. 그래 이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가대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7개월, 10개월 이상이 지났어. 그래서 연말쯤 돼서 이제 성가대가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딱 가서 보니까 한 100명 넘게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간증을 하는 거지.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솔직히 자기는 그 집사가 될 때는 담배를 열심히 폈대요. 아주 담배를 열심히 폈대. 근데 이제 성가대원이 돼서 한 3개월쯤 됐는데 꿈을 꿨대요. 아까 여러분, 꿈은 좋은 거 꿔도 돼요. 그게 무슨 꿈을 꿨나?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때마다 자기 입에서 코에서 연기가 푹, 하나님 훅, 하나님 훅 하고 연기가 나니까 하나님이 에치 하고 하나님이 재채기를 해드려요. 그래, 꿈속에서라도 기절했다는 거야. 내 콧구멍에서 나가는, 입에서 나가는 연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셔? 기침을 하고 계셔. 목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 기침하게 만들면 어떡하냐 해서 그 뒤로 딱 끊어가지고 지금 6개월 동안은 끊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간증하고 들어오더라고. 그 권사님이 담배 핀다는 건 미리 알았으면 권사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알았나? 여러분, 이게 나시린의 법입니다. 이게 무슨 남들 너 해라 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보니까 뭔가 걸리는 게 있어. 나는 육신적으로 좋고 세상적으로 재밌지만 이게 하나님 기침나게 만드는 일이야.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야. 그래서 남의 담배 끊으라고 야단 칠 게 아니라 내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 환경에서 정리하는 것을 나시린의 사명, 나시린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은 나실인의 소원을 한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된다.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sak도는 칼이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이제 장발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사람이 머리를 자꾸 기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지금 특별한 기간이구나. 하나님한테 헌신하려고 또 하나님한테 더 충성하려고 스스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눈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헌신은 몸으로, 눈으로 보이게, 눈으로 보아도 충성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보여지는 헌신,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조롱을 당하기도 해요. 아이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 충성한다며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1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도 교회 교자도 얘기 안 해. 하나님 하자도 얘기 안 해. 왜? 조롱당한 걸까봐, 손해볼까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실인의 법이 얘기하는 헌신은 세상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롱을 당하더라도 사람들 눈에 볼 때 부족하더라도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아이고, 참 믿음 생활하려고 씨름을 하네? 틈만 나면 교회 얘기 안 해? 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나실인들이 받을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셋째 규칙은 뭡니까? 시체를 접촉하는 일을 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시체, 죽은 시체를 무시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시체란 나를 병들게 하는 기운들, 시체에서 나와서 나를 죽게 하는 모든 일들, 즉 나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일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에덴 동산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물론 자기들의 만보도 못됐죠. 교만하고 이랬지만 결국은 만나지 말고 붙들리지 말아야 될 뱀한테 붙들려서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 없이도 높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라 하는 이 마귀 사탄의, 이게 시체지 영적인, 이거 붙들고 이거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진 거 다 물려받았으면서도 불효자가 되고 열지파는 떠나고 나라는 반동각이 나는 그런 재앙을 만난 게 뭡니까? 아버지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어른들을 싹 무시하고 새파랗게 젊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불량자들의 손을 잡고서 나라를 뒤흔든다고 하니까 그런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내 영과 육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내 믿음과 사명을 병들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시체, 내 영과 육을 망하게 하는 시체를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그 손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실인이구나 하는 나실인이 받을 복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큰 네 번째로 나실인의 법이 증거하는 헌신은 항상 감사의 제사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다면 그 마무리는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쭉 복잡하게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충성하고 헌신해. 나 10일 동안 하겠어. 한 달 동안 하겠어. 그렇게 해서 혹시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그 사람 손 꼭 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름대로는 충성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시험에 들고 남도 시험에 들게 만들고 교회도 상처 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어리석은 길로 왜 떨어집니까? 나실인의 법을 따르지 않았어. 그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충성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길, 이것이 내가 잘해서 한 일이고 내 믿음이 있어서 한 일이고 내 실력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 믿음, 내 열심으로 다 했는데. 그러니 자기 공로, 자기 이름만 내세우다 결국은 멸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는 교회에 오셔서 아주 작은 일, 성전에서 삐뚤어진 볼펜 하나를 바로 꼽는 봉사를 해도, 주일날 길목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깃발 들고 3, 40분 동안 안내를 보는 봉사를 해도,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봉사일을 해도 절대로 이게 내가 의로워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한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도 않고 누가 나 칭찬한다 안 한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실인의 법이 증거하는 헌신이란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는 영적인 기회가 된다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악한 마귀 사탄은요 두루 다니면서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해요. 악한 마귀 사탄은 틈만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신방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도요 틈만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맨날 교회 다니고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교회 일에 충성하고 시간 들이고 거기다 물질까지 드리고 헌신하면 네 인생은 어떻게 살래? 네 사업은 언제 할 거야? 애들 교육은 언제 시킬 거야? 언제 행복하게 살 거야? 좀 적당히 해라. 살살해라. 너무 깊게 빠져들지 말아라. 지금 마귀 사탄은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만 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왜? 남들 다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그러는데 맨날 교회 가서 주여 하면 밥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게, 살살해라. 이 말에 또 졸다 아멘 하세요. 이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의 말씀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 축복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헌신을 작정하며 살아갔던 나실인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나실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에 붙여놓은 것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나실인처럼
자기 환경에 맞게, 자기 시간에 맞게, 자기 능력에 맞게 그래도 헌신하고자 작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값없는 선물로 은혜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마귀에게 속지 말고 헌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면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장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단어도 못 외우고 그래서 나는 손해볼 거야.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스스로 헌신을 결단하는 믿음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자리 하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헌신이야. 내가 이 자리에 안 앉으면 누가 와요? 결석 자리 차지하는 마귀가 찾아와. 자꾸 자리가 비면 예배 시간에 누구만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결석 마귀만 앉아 있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어요. 여기도 지금 몇 마리가 앉아 있고, 요 네 자리도 아주, 그놈들은 또 꼭 앞자리를 또 피워놓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너는 나실인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스스로 결단하는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몸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헌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내 환경, 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로고스 가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